할렐루야. 우리 앞봉양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며 인사할까요?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라 시 하나를 소개하지요. 오홍진 시인의 시입니다. 제목은 비로소 들리다입니다. 비로소 들리다. 오홍진. 말을 내려놓기 위해 산을 오른다. 허리를 굽히고 혀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오를 때 비로소 들린다. 말. 계곡물은 작은 돌에서 큰 돌, 큰 돌에서 나무, 나무에서 구름 위로 음계를 그리고 새들은 그 음계의 중간쯤에 있다. 바위산은 가장 무겁고 두꺼운 시간의 책장, 참나무, 단풍나무 서로 다른 페이지로 흔들린다. 단풍잎은 바람의 입술에 입술을 맞대고 뜨겁다고 느끼고 간지럽다고 말한다. 발자국 소리에도 까르르 웃는 불꽃의 이름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까르르 불꽃. 말로는 형용할 수 없어 말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들리는 저 말. 듣기 위해 내려놓는다. 말. 이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특히 내려놓아야 비로소 들리는 저 말, 듣기 위해 내려놓는다 말, 이 시기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요? 저도 요즘 이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젊을 땐 들리지 않던, 들어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 50 중반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젊을 때는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라는 말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참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냉장고문을 탁 열면요, 영양제 통 15개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15개가 넘는 영양제를요, 매일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습니다. 한 통에 하나씩이 아니에요. 어떤 건 2알씩, 어떤 건 5알씩이에요. 한 통에 수기 챙겨 먹습니다. 이외에도 인생 별거 없어. 욕심 부리지 말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 이 말을 젊었을 때 들을 때는요, 콧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이 마음에 새겨지더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인생의 굴곡을 거쳐오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이 내려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 들리던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았더니 내려놓은 게 많을수록 들려질 말이 많아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잘 안 들리던 말씀이 이해는 해도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던 말씀이 비로소 가슴으로 느껴지는 잘 들리는 말씀이 생기다라는 거죠. 여러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23장의 말씀이 요즘에는요, 정말 잘 들려요. 아니,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맞아.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이런저런 삶의 굴곡을 거쳐오지 않았다면 들리지 않았을 말씀이었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생의 지혜를 듣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굴곡을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거치지 않으면, 그러면서 내려놓지 못하면 도통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그동안 험난한 인생의 굴곡을 거쳐왔거나 현재 거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인생의 굴곡이 있음을 깨닫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야 비로소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비로소 들어야 하고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읍시다. 시작. 비로소 들어야 하고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비로소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4장 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1절에서 주목할 구절은 이제 들으라는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들으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들을 마음도 들을 준비도 들을 능력도 없었기에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들을 마음이 생겼고 들을 준비가 됐고 들을 능력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듣지 못했던 들을 준비도 능력도 마음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들을 준비 능력 마음에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근 10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했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근 10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강제로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뭔들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다 빼앗겼죠. 바로 이 고난과 강제적 내려놓음이 이스라엘의 변화의 이유였음을 추억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들을 마음도 들을 준비도 들을 능력도 없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들을 마음 준비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희망이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을 것만 같지요. 포로로 다 뺏겼는데 10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뭔들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어떻게 희망이 됩니까? 예, 희망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희망이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모든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천지는 공허했고요. 그리고 혼돈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과 이 천지를 향해, 세상을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혼돈을 질서, 공허를 충만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부터 시작된 말씀으로 모든 걸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가장 강력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지중해로부터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큰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바로 그 구름 조각을 봤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립니까? 들을 말씀이었습니까?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구름 조각이 떠올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우리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에 지금 강력한 희망의 구름 조각이 떠오르길 바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들린다면, 듣는다면 그건 그 인생의 가장 강력한 희망의 구름 조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들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이제 비로소 들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도 너는 내가 택한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임을 봅니다. 1절 보세요. 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호칭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내 백성이 맞아라는 인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샤넬백이 있는데 남들은 짝퉁이라고 욕합니다. 놀립니다. 그때 샤넬이 와서 아닙니다. 이건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든 백이 맞습니다. 그러면요, 끝.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샤넬이 와서 이 백은 내가 만든 게 맞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 참 백성이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반론의 여지를 제기하겠냐는 거죠. 있겠냐는 거죠. 이것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신 나라도 지키지 못했고 바벨론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신 거룩한 성전마저 우상으로 뒤덮여놓고 결국에는 그 성전을 파괴당하게 내버려둔 그의 못난 백성임에도 그들을 향해 너는 내가 택한 참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못나도 못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전에 잔혹한 살인죄를 저질러 사형을 언도받고 장기 복역 중이던 아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10년이 넘도록 매일같이 면회온 80대 노모 이야기를 교도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도관이 그러더라. 그의 30년 교도관 생활 중에 가장 인상에 남은 분이 바로 그 노모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을 면회온 거지요. 여러분, 왜 이 노모는 사회에서 영원히 경미한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마를 면회했을까요? 그것도 매일같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잘난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지요. 못났어도 내 자녀입니다. 못됐어도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입니다. 얼마나 못되고 못난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유대법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유대법에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우기지요. 이건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후레 자식이지요. 그런데 아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들어주지요. 그리고 아들은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외국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몇 년 만에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 축사에서 먹고 자고 돼지나 먹는 쥐엄난 열매를 먹고 지냅니다. 그것도 그나마 없어서 못 먹고 굶기 일반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이런 얘기하죠. 야,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 아버지 집의 종은 굶어 죽진 않지 않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리고 굶어 죽기 않고 아버지 집의 종이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구 밖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보이자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 가장 좋은 옷을 벗어 그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반지를 빼서 아들의 증거로 아들임을 증거해준 반지를 그 손에 끼워줍니다. 그뿐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런 아들, 죽은 아들을 찾았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해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잘난 아들만 내 아들이 아니라 못난 아들도 못된 아들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아들로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단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품어주려고 해도 안 돌아오면 품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났어도 못됐어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란다. 그렇게 사랑하는 근교의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건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과거가 어떻든 내가 못났든 잘났든 상관없이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제 오해를 푸십시오. 자꾸 대적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못남을 근거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같이 못난 인간은, 못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나님 너같이 못난 인간, 못된 인간 부끄러워하셔. 맞습니다. 우리는 못났습니다. 못됐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이제 들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 이제 들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갑시다. 시작. 품 안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갑시다. 시작.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이제 비로소 들어야 하는, 들려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야곱이며 여수론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2절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호칭 둘을 보게 되죠. 바로 야곱과 여수이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 한 번은 이스라엘을 향해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한 번은 여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호칭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죠. 그에 반해 여수는요 정직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너는 사기꾼이야, 넌 정직한 자야. 바로 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리고 흥미롭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너는 사기꾼이자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정반대의 호칭을 하고 계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기꾼 이스라엘을 정직한 여순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반된 호칭에는 그의 백성을 반드시 사기꾼 야곱에서 정직한 여순으로 변화시켜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비로소 들어야 하고 우리에게 들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이미 변화를 위한 밑작업을 해두신 상태입니다. 다 밑작업이 끝난 상태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 보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라, 변화하라 해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는 척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멘 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노맨이잖아요. 그렇죠? 들어도 듣는 척만 하지 듣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듣는 척했어요.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들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이 갖게 된 자긍심, 선민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라고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100년이 다 돼가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철저하게 절망하고 조금 남아있던 그런 희망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100년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좀 희망 있지 않겠어? 라는 그 작은 희망조차 100년이 한 시간이 다 앗아갔습니다. 다 끝나가고요. 절망하고요.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위한 기간이 되었던 거죠.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으라. 그런데 이스라엘만 이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해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밑작업이에요. 밑작업.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밑작업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자꾸 마음이 낙담됩니다. 절망됩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절망의 문턱으로 오고 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를 사기꾼 야곱에서 여순, 정직한 자 여순으로 변화시켜 주기에 밑작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의 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고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본죽 하실 겁니다. 본죽. 제가 죽을 참 좋아하는데 매장 수만 1,700개가 넘는 중견 기업이지요. 이 본죽의 대표가 최복이 씨입니다. 최복기 씨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무지 고생했어요. 5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신혼집 살림을 시작했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혼집을 살림을 시작한 거죠. 살기 위해 정말 안 한 일이 없더라는 거지요. 출판사 직원, 학습지 판매원, 화장품 매판원, 포장마차 등등 전력이 화려합니다. 그만큼 망한 전력도 화려합니다. 그녀는 자신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신은 넘어질 만큼 넘어져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망할 만큼 망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그녀는 신용불량자, 빚쟁이, 세금 체납자,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로 매일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매일마다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절망 속에서 살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이 끝인가? 정말 오늘이 끝인가? 내 삶에 이 삶을요, 오랫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지금도 자기는 이 성공의 자리가 낯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공하고 있는 게 맞아? 너무 오랫동안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낯선 거예요.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신 이유를요, 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약하고 못나고 부족해서 쓰시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절망의 순간에 나는 사기꾼 야곱이라는 정직한 고백이 최 대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자기에 대해 안 겁니다. 난 사기꾼 야곱이구나. 난 정말 못났구나. 부족하구나. 약하구나. 절망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녀를 세우셨을 겁니다. 도전이 된 것은 그녀의 사무실에 있는 그녀의 그 말씀, 필사, 성경 필사 노트하고 기도 노트라고 수십 권입니다. 수십 권.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썼어요. 어려울 때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기도를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 필사 노트, 수십 권의 성경 말씀 필사 노트가, 기도 노트가 눈물 자국으로 그냥 얼룩져 있다는 겁니다. 페이지마다 그 말씀을 쓰면서 흘린 눈물, 그 기도를 쓰면서 흘린 눈물들을 인해서 얼룩이 져 있는 거예요. 그 얼룩져 있는 그게 수십 권인 겁니다. 최 대표는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했기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으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어리석음 있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이 연약함이죠.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절망했으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실존주의 철학자 까뮤가 쓴 시시푸스, 시시포스라고 하죠. 시시푸스의 신화에 나온 시시푸스와 같습니다. 시시푸스는 인간들에게 신의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신들에게 정말 경솔하다고 생각되어서 벌을 받죠. 지옥에 계신 하데스가 지옥으로 데려가서 지옥의 높은 산 위에 너무 거대한 바위를 굴려서 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꼭대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 산 밑에서부터 거대한 바위를 끙끙거리면서 산 위로 다 올리면요, 올리는 순간 바위는 다시 밑으로 룩 떨어지죠. 이걸 끊임없이 합니다. 영벌을 받은 거예요. 영벌을 받은 겁니다. 왜 실존주의 철학자 까뮤가 이 시시푸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까뮤하면 부조리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조리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이게 절망 아닙니까? 그렇죠?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 정신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까미의 주장을 높이 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한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껴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돌을 저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떨어진다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 돌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이때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쉽기만 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 산꼭대기를 평평하게 달라고 요청하지 못할까? 왜 인간 하나님께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할까? 의지하지 못할까?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는 높이 사지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시시푸스와 같이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계속 자신을 의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끝없는 형벌을 자초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절망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변화는 기대감도 주지만 두려움도 줍니다. 그런데 변화를 주저하고 포기한 이들을 보면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큰 이들임을 보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절망했고 절망했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변화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그 소망만 생긴 게 아닙니다. 더불어 두려움도 생겼기 때문이죠. 이걸 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변화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들으게 되면 반드시 누구나 그 심령에 변화의 욕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생기는 것이 변화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이 변화의 기대감과 두려움으로 갈등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포기한 이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변화가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지혜가 있어요. 먼저는요, 내가 변화하려 하지 않아도 어차피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요즘 제가 먹는 약 중에, 영양제 중에 머리에 좋은 영양제가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그 소갈머리가 되게 머리가 얇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는 두꺼운데 얇대, 머리가 얇아졌대요. 머리가 기운이 없대요. 예. 그리고 머리털이 많이 없대요. 예전에 풍성했는데 없대요.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늙더라고요. 저도. 물론 제 친구들 들으면요, 욕할 겁니다. 제 친구들은 다 반백이거든요. 저는 그냥 염색하지 않고 제 머리인데 친구들 다 염색하고 다닙니다. 그 친구들에 비하면 낫지만 그래도요, 머리털이 빠지고 머리털이 얇아지고 기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가늘어지니까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을 먹고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깨닫습니다. 변화는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도 변하고 나를 두사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삶의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변화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일어나고 뭘 해도 일어나고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일어날 일 피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즐겨야지요. 즐기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 fear는요,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입니다.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입니다. 실제처럼 보이지만 가짜 증거입니다. 두려움은요. 즉, 막상 부딪혀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목회자로서 제가 갖췄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꼭 그 두려움을요,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의인 욥이 가졌던 두려움을 하나님이 삶에서 딱 닥치게 하시듯이, 예,
제가 가지는 두려움을 꼭 하나님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부딪혀봐. 별거 아니지? 이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 아, 내가 두려울 것 하나 없었는데 괜히 두려웠구나. 이거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요, 꼭 그걸요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두려운 거 부딪혀보세요. 별거 없다는 거 깨달을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려움은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변화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변하는 자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그 껍질을 벗어나는 변화를 선택할 때만 비로소 창후 홀라라는 나비가 될 수 있듯이, 여러분, 변화를 선택하지만 비로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하고요, 성숙하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내 삶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보호한다고. 예, 두려움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두려움은요, 오히려 나를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창강 헐헐하게 하는 나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군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비로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면, 성장과 성숙,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변화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변화가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오히려 변화가 줄 유익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록 사기꾼 야곱이라도 언젠가 정직한 자 여수로 변화된 나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절망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옆분 보면서 여수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시작. 여수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비로소 들어야 하고 들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5절은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최초로, 이스라엘 역사 최초로 처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것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구절이에요. 즉 5절에서 나오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하는 자나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 이나 자기 손으로 여호와께 속했음을 기록한 이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방인들이 자원해서 나 하나님 백성 될 거예요, 그리고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이 기적의 이유가 본문 3,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소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마른 땅 같은 건 죽은 거거든요. 소망이 없다는 거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 없는 거예요. 마른 땅 같은 건 죽은 땅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저 다시 살아난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시냇가에 버들같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저 이스라엘 백성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라도 망가지 100년이 됐고 이제 다 끝나고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웬걸 마른 땅에 시내가 생기네. 그리고 시내가 생기는데 그 옆에 막 풀일이 자라네. 그러면서 막 번성하네, 번영하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막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번성케 하고 번영케 하는 걸 이방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걸 보고, 우와,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것도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여순이 된 그의 자녀에게 이 큰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보고 그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라고 말하며 몰려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들리고 들었다면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세요? 의심하는 자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줄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본죽의 최복희 대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 주시고 잘 될 거라는 약속 말씀 주셨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자기가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비록 망했어요. 계속 망합니다. 10번, 20번 망합니다. 망하면 뭐합니까? 나는 반드시 잘 되고 나는 복될 거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요, 아멘 해놓고도요, 이 항구 속에 의심의 먹구름이 싹 껴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아멘 해놓고 옆에 조그맣게 그래도 노멘, 혹시나 노멘, 이게 있어요. 항상 조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아십니까?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고 누구는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빨리 이룰 수 있었다고 최복희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계속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큼 가장 강력한 영혼의 위로가 되는 행위도 없어요.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영혼의 위로입니다. 그렇게 내가 상처받았습니까? 낙담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영혼의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한 자는 절망을 뛰고 일어섭니다. 실패를 뛰고 일어섭니다. 기도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이제 들린 번성과 번영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낙심과 절망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낙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거꾸로 해요. 마음에 낙심이 오면, 마음에 절망이 오면, 마음에 시험이 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된다고 절망이 온다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의 하나님 신뢰가 너무 얕기 때문이에요. 얕기. 여러분, 프라이팬에 전을 부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을 노릇노릇 양면으로 잘 굽게 하기 위해서 팬을 살짝 탁 튕겨지죠. 그런 전이 탁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 전의 두께가 한 40-50cm 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탁 튕기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지죠. 왜 아까 뒤집어졌습니까? 얇기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전이 얇기 때문에. 근데 40-50cm 두꺼우면요, 아무리 못 튕겨집니다. 아무리 튕겨도 못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가 전처럼 얇으면요, 우리의 삶의 환경, 프라이팬의 환경을 탁 튕겨서 확 뒤집어버립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을 확 뒤집어버립니다. 자기가 먹기 쉽게, 노릇노릇 굽기. 자기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쉽게, 먹기 좋게 우리의 마음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버립니다. 앞뒷면으로 탁 튕겨서.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저렇게 환경을 바꾸고 탁 튕겨서. 하나님 신뢰가 얕은 사람은요, 그때마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팍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가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두꺼운 사람들. 아무리 튕겨보시오. 튕겨지나 자기 팔만 아프지. 안 튕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굳게 가져야 합니다. 두껍게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금요철 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죠. 전체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큰 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망의 등. 하나하나 소망의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의 등이 그냥 등이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 아시죠?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이쁜 색으로 색칠된 그런 소망의 등 하나하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등을 자세히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더니 글쎄 그 소망의 등에 그 색칠 있지 않습니까? 색칠이 바랬거나 벗겨져 있는
있는 거예요. 왜요? 여쭤봤더니 왜요 하나님? 그랬더니 너무 오래된 소망,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소망의 등에 이쁘게 스테인드 글라스에 색칠된 그 색깔들이 바래지거나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그랬어요. 이 소망의 등에 색깔을 다시 입혀라. 어떻게 입힐 수 있는지 아세요? 예?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은요, 의심의 마음에 듭니다. 의심의 마음에 드는 순간 그 소망의 등 아름답던 색깔이 바래지고 벗겨지는 거거든요. 이 바래지고 벗겨진 그 색깔을 다시 입히는 방법은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소망의 등에 색은 바래집니다. 벗겨집니다. 하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다시 소망의 등에 색이 아름답게 칠해집니다. 그 소망의 등에 아름답게 색깔이 칠해지잖아요. 스탠드가 색깔이 칠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딱 비춰주실 때 아름다운 빛이 자상히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번 주일 주신 말씀하고 연결된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환상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소망을 견고히 가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비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겁니다. 그리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그리고 몰려오는 기적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비로소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울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번성과 번영의 복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놀랍게도 비로소 들렸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제가 지금 강조한 골방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망을 견고하실 겁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 의심 없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소망에 대해 아름다운 색칠이 칠해질 것이고, 거기에 주의 진리의 빛이 비칠 겁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릅시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옆분을 보면서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사람 중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가르쳐 줍니다. 이 때를 알고 이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 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때 중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입니다. 왜요? 이 때는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때를 위해 들어도 듣지 못했던 우리들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수많은 중보기도를 쌓게 하셨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들어도 듣지 못했던 우리들을 비로소 그 말씀을 듣는 자로, 들린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 한 구절이 여러분이 들렸다면 그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비로소 들을 수 있었고 들려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들을 수 있고 들려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흘려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들려준 이 말씀, 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믿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첫째,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사기꾼 야곱에서 정직한 자 여수로 변화될 겁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과 번영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위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소 기도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들린 이 말씀을 깊게 새기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때가 되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냥 들은 말씀, 그냥 들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많은 걸 내버리게 하셨고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켰기에 들렸던 말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 허투루지 않게 새겨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 이 말씀에 열매 맺는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 구원받는 백성 되는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